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라곤 합니다. 종종 바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고 믿지 않던 자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개차반 같은 삶에서 되게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그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할 정도이지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내적인 변화를 존중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물리적인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엄청 옛날 영화이지만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 브루스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I've got the power 이런 노래 딱 나오면서 옷을 탁 하면 갑자기 옷이 어떻게 해요? 딱 좋은 옷으로 바뀌고, 자기의 안 좋은 자동차가 쏴락 하면 좋은 차로, 슈퍼카로 딱 바뀌고, 도로가 꽉 막히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떡 하니까 자동차들이 쪼라락 나뉘어지면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토마토 스프를 홍해처럼 가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이 장면 아시나요? 그가 파워를 얻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죠. 아침 먹으러 갔다가 손을 쭉 하니까 바람이 후 울면서 막 허 이런 노래 나오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듯 스프가 갈라집니다. 두 손을 펼치자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괜히 스프 하나 두고 이렇게 우리는 스프 안 마시니까 커피 딱 두고 이렇게 탁, 맞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왜 저한테 토마토 스프를 가르는 능력을 굳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놓친 거는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때가 있지요. 손에 금가루가 나온다든가, 이가 금으로 변해야 한다든가, 혹은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이나, 혹은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현상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과 기적들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기적과 이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러는 거예요. 자꾸 기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귀신 본 적 있어? 너가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 경험한 적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이 마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기적은 매우 드물고요, 일어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일다기를 읽다 보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읽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을, 선교지의 일들을 전달해 주시면 와, 참 신기하다, 놀랍다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기한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서 빵빵빵빵 터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건과 사고, 문제와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은 되게 적게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일은 팡팡팡팡팡 터지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적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기적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무리를 걸었다라거나, 잘라도 잘리지 않는 스테이크를 먹었다던가, 아니면 꺼내도 계속 나오는 빵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쓰러진 사람에게 내가 탁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번뜩 일어나서 체조를 했다던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적들, 물리적인 기적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우리와 다르게 기적이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빵빵 터지지만 이 사람들의 삶엔 기적이 빵빵빵빵 터졌단 말이죠. 그들이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7장까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려면 7장까지 가야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모세가 경험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기적이라거나 바로 앞에 선보인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사건들이 있지만 백성들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라는 것은 7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이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자 바로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온 궁과 마을에 가득 차고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라 괴롭히고 동네에 파리가 들끓어 땅이 황폐해지고 돌림병이 돌아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겨나고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 먹을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가 온 땅에 가득 차 우박으로도 쓰러지지 않은 작물들과 채소들 먹을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세상을 덮고 마지막엔 장자로 태어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사건들을 경험할 때 애국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삶에 뭔데 자꾸 이런 재앙이 터지냐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이런 말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아주 자연적인 일들이 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한 6개, 7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아마 종말을 외치면서 막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겪었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떨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였겠지만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어요?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토마토 스프 가르시듯이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마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복음 증거할 때 갑자기 구름이 탁 하나님 얼굴로 변해. 그리고 상환이가 말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하늘에 그 나라 언어로 예수님이 짱입니다 딱 적혀있어.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믿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봐라, 보면 믿을게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10가지, 13가지, 14가지 이런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믿지 않겠냐고요? 믿겠죠. 이 정도면 그냥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14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봤다고 해요? 큰 능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 또한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단순히 이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분명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지식으로 답을 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분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아마 정답처럼 후두두두두 말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정답이 후두두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와 같은 지식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선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지식과 같이 보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는 믿음은 기적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만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교제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환하게 빛났다가도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곤 한단 말이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수련회죠.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번에 수련회 피드백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 길어서 좋았습니다. 둘째 날 그 하나의 기도로 한 40분 가량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해서 좋았대요. 그러나 여러분,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나를 깎아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뜨겁게 빛났다가도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려운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에 내가 추구해야 되는 무언가를 달려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돌아오면 나의 믿음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종을 믿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향한 신뢰를 표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들이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입니다. 아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왜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홍해를 떠난 백성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보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전혀 마시지 않으면 보통 3, 4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한 목마름, 적당히 마실 것 없는데 견딜만 한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이 사흘 길을 고생하며 길을 걸었는데 그 끝에 물이 도착했습니다. 타는 목마름 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그 길을 걸어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물을 본 이스라엘의 기대와 설렘이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 행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에너지 없어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가서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절망이 공감 가십니까? 감정의 요동이 느껴지십니까? 그 타는 목마름 앞에 길을 걸어 물을 발견했고 그 기쁨과 함께 그들은 절망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그래도 너네 이스라엘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며,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다며, 그러면 그 정도 기적을 경험하면 이런 어려움 앞에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네 너무 믿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은 믿음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말했죠.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막 죽겠는데 지금 모세한테 가서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올해 뭐 먹는데? 뭐 마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사흘 전이겠죠. 본문의 앞을 보면 승리한 이스라엘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세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승리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찬양의 기쁨을 함께 즐겼겠죠. 왜요? 그 기적을 우리도 같이 경험했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감사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처음 장막 친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로 인도는 되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게 될 겁니다. 눈을 돌아보아도 지금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그 절망의 때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믿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이 생각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 동안 4일 가까이 물을 못 마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 안에 상처가 나면, 내 안에 시험이 들면, 사실 다르게 말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갖다 버립니까? 찬양과 집회 속에서 주를 부르짖었던 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겠다는 믿음은, 뜨거움 속에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믿음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때로는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는 믿음이었고, 대학생 때는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바쁠 때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간직한 채로 사회에 나오면 그 뜨거움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요.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한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마주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뜨거움은 어디 가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믿음은 현실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찮고 초라하다 여길 정도로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방금까지 하나님 기적을 찬양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얼마나 쉽게 믿음을 던져버립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무겁고 두려울 만큼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시지 못한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내 기분 상했다고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럽니까? 나 상처받았습니다.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 나한테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 상해서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17장에서는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들이 겪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그거 먹을 거 조금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종에서 해방되고 그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마실 것 조금 없다고, 먹을 것 조금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5장에 마실 물이 없는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 들어와 사흘길을 걸었을 때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걸었을 때예요. 16장에서 이들이 굶주려 불평했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그때 배고프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현실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다른 사람 다 겪는 거니까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겠어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게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막 불이 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다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 그 나무 찾으러 가자,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나무를 우리의 삶에 던져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원망하지 않았던 문제 앞에서도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과 같이 원망할 만한 문제 앞에서도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배고파해서 굶주렸던 자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고, 또다시 물 때문에 원망했던 자들은 반석에서 물을 깨어 시원한 생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 말씀을 힘입어 기적을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구하십시오. 이제 원망하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적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때로는 기적적으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변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기적만을 바라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망만 하다가 은혜로 주어지는 일에 즐거워만 하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베푸셨을까요?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교의 시작할 때의 모습 말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양새를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의 행태를 바꾸고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우리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적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을 몇 번째 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결돼야 됩니다. 공부는 안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먹고 마실 게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집에 봉투 하나 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현실 앞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기적의 중심을 둔 신앙은 현실의 문제 앞에 늘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믿음은 절망 앞에서도 우뚝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기적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적적으로 주님 은혜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기적으로 어려움을 넘긴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임한 이 기적이 그 기적으로 어려움을 넘긴 이스라엘이, 그 기적으로 어려움을 넘긴 나는 다음에도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은 어려움 앞에 원망만 하고 기적만 구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삶을 던지는 사람,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적을 몇 번 경험하면 될까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 그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여러분의 현실에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 속에 기적만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26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할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빛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